다 같이 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과 가정에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 함께 하셔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주이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곳에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고 사랑하며 말과 행동으로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6장 부르신 후에 이성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중에 있는 사람들 하루속히 회복되어 퇴원케 하시고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애를 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중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께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추후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설교 보기에 제공됩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라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금은 장학생 17명이 선정되어 대상자들에게 총 1,370만 원이 개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권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른 거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라지 없으니 그 영광 보니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주님 앞에 진실하고 또 집중적인 마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밥 먹고 얘기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집중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졸거나 또 다른 생각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잘못되어서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적군들을 무찌르기 위해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32,000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죠. 돌아간 두려워 떠는 자는 2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10,000명 가운데 300명으로 3개국 연합군과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적군의 수가 말입니다.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 그런 적군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상대해야 할 적군은 8장 11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날 그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 그게 오늘 9절부터의 시작입니다. 두렵고 떨리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밤에 기드온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두려운 날 그 밤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드온이 그리고 300용사가 적군과 대치하고 있던 장소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그 장소는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벌써 뭔가 먹구름을 느껴야 해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하랏이라고 하는 어근이 같거든요. 하랏에서 나온 것은 be afrai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혹은 tremble이라는 단어로도 돼요. 떠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떨림의 셈 혹은 두려움의 셈이라는 것이 하롯셈이에요. 하필 거기에 진을 친 겁니다. 하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치러 가는 날 갑자기 그릇이 깨지거나, 운동선수가 갑자기 운동화 끈이 끊어지거나, 시험 당일날 갑자기 어머님이 미역국을 끓여주실 때 하필이면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필 하롯셈이에요. 하롯셈 곁입니다.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 여러분이나 저도 왜 하필 지금 이 시간, 하필 요즘, 하필 우리 집에,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하필 지금이어야만 되냐고, 왜 하필 우리여야만 되냐고, 하필 왜 우리냐고, 하필 왜 그 시간에 그곳에 갔느냐고, 하필 왜 그 시간에 그 차가 그렇게 다가왔느냐고, 하필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느냐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관역을 정하시고 나한테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진을 쳤는데 하필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필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하필 하롯.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하필이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영은 적진영을 말해요. 적의 캠프, 적의 주둔지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그리고 기드온 보고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후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 보고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내려가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보세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기드온의 두려움 그리고 기드온의 비겁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금까지 내가 말씀 주고 양털 시험 2번이나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확신을 주었는데 아직도 두렵냐? 아직도 두려워?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두렵지? 두려우면 너의 불화를 데리고 함께 나가, 함께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힘들면, 두려우면 옆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성령을 입었죠.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기드온이 또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입었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안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렵고요. 병 걸리면 몸 아프고 두렵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두렵습니다. 무엇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두려움은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해본 후 기드온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요, 현실은 현실이죠. 하나님, 신앙은 신앙이고 계산은 계산이죠. 계산이 안 되는데요, 환경이 이거는 안 되는 건데요, 현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확실하게 실패할 것 같은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 맞닥뜨려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곁에 함께 할 사람을 항상 붙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비가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온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한참을 도망갑니다. 동굴에 숨어서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면요, 날 힘들게 하고 날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날 좋아하고 내게 박수를 치고 내게 손잡아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한 20%는 항상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싫답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한 20%는 항상 날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고 날 싫어하고 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다니까요. 나만이요. 나 혼자 있습니다. 아니야, 7,000명 있는데. 야,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날 힘들게 하고 날 괴롭히는 한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힘이 나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기드온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화를 통해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밤에 적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적 진영으로 이쪽에 최고 리더가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냥 적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밤에 얼마나 두렵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 적 한 번 있었었는데요. 34년 전이라고 기억됩니다. 34년 전, 그때는 86년이었죠. 86년 5월인지 9월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5월인지 9월인지. 대학교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명지대 가까운 명지는 백마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백마제 축제하면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막 학교로 가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비룡제가 있습니다. 비룡제. 비룡제가 있고 또 무룡제라는 게 있어요. 비룡제는 대학교 전체 축제. 비룡은 인하대학교의 상징이거든요. 그 비룡, 날아다니는 용. 그래서 인천 SK 와이번스라고 있잖아요. 와이번스 야구팀. 와이번스가 비룡이에요. 날아가는 용. 그 비룡제에 무룡제라고 있는데, 무룡제는 비룡제 가운데 ROTC들의 축제예요. 무룡제입니다. 무룡제의 순서 중에 하나가 RCU의 합창 발표가 있습니다. RCU는 ROTC 크리스천 유니온이라고 하는 ROTC 중에서 크리스천들의 연합체 모임이 있어요. 합창 발표가 있습니다. 매년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RCU의 회장을 맡고 있던 제가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연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룡제가 가까워오던 몇 주 전부터. 왜냐하면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 강당에서 발표를 하는데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피아노가 그때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강당, 본 강당 말고 다른 데서 연습할 때 피아노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제 동기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피아노 구해올게. 얘기했어요. 밤에 피아노 구해올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캠퍼스 내에서 그 밤에 피아노가 기타도 아니고 하모니카도 아닌 것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내가 구해올게. 왜냐하면 RCU의 합창곡에 한 몇 곡 정도는 복음 전도에 대한 곡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ROTC 그 선배들과 동기생들에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캄캄한 밤에 캠퍼스에 혼자서 걸으면서 하나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피아노 주세요. 피아노. 그리고 캠퍼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피아노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어떤 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해요. 5호관 건물 지하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곳은 그 피아노 소리를 따라서 내려가 봤더니 인하 합창단 연습실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동아리 방이었죠. 그때는 서클실이었고, 합창단 발표 준비를 한다고 피아노를 치면서 합창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합창단 단장이었던 선배분에게 여차여차 얘기를 하고 피아노 좀 빌려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 밤에 갑자기 ROTC 한 명이 나와가지고 피아노 빌려가겠다고 하니까 빌려달라고.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고. 근데 마침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리어커 있죠. 손수레에다가 피아노를 싣고 RCU 연습하는 장소까지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피아노로. 발표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연습하기 전에 피아노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 피아노를 가지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룡제의 크라이맥스쯤에 RCU 합창단이 올라가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선배들과 또 이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선배들이 와서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 술을 마시고 또 막 시끌벅적했지만 그 찬양 몇 곡 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했어요. 앞이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능력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면 됩니다. 나 그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떠날 때도 또 중부에서 서부 쪽으로 이사를 갈 때도 한국에 들어올 때도 깜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캄캄함과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캄캄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냥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적의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그냥 무섭고 떨리지만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캄캄한데요? 뭐 대책이 있어야 되죠.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두려우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앞이 캄캄하세요? 그런데 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세요. 캄캄해도 두려워도, 비록 적의 진영이라 할지라도 가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앞이 캄캄해도 왠지는 몰라도 그냥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가고, 그런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큰 믿음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화를 데리고 적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적의 진영으로 내려갔던 기드온과 불화가 적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 실제로 적군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군인들이 메뚜기같이 많았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설마 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적군의 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하나님도 참,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더 두렵고 더 힘든데. 기드온은 차라리 진영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적군 몇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꿈을 듣고 있던 친구가 대답합니다. 이건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해몽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노예와 혹은 짐승들의 곡물이에요. 보리떡은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미천한 것이 굴러오는데, 장막은 분명히 우리 장막을 말하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의 본인들의 장막, 본인 장막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래서 해몽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무너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기드온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요. 그게 꼬리를 물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아마 무너지게 될 거야. 보리떡처럼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염병이 말 그대로 전염력이 강하잖아요. 전염병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그렇게 전염병에 강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한 사람이 낙심하면 낙심도 막 전염이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두려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드온의 칼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해몽을 하고, 그 꿈 때문에 미디안 진영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됐어,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털 시험으로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했던 기드온이 적군들이 얘기하는 꿈 얘기를 통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의심하며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적군의 병사의 말을 듣고서 확신하며 용감해질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태양계를 운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 확신을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의 말에 더 확신을 합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죽을까 두려워서 주님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또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배우자를 선정할 때 따져보는 겁니다. 태어난 날짜와 이름을 물어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사 날짜를 기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고 이사를 합니다. 학교나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 학교, 이 과에 가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투자하면 좀 더 잘 될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안심해요. 이거 투자하면 됩니다. 여기다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 듣고 안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해요. 기도원 같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내 생명 하나님께 있지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잖아요. 지나가는 그 날아다니는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그거 믿잖아요. 우리는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사람 말 듣고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했고 사람들의 꿈 해몽에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양털 시험으로 2번씩이나 확신을 갖게 된 이 사람이, 우리는 말씀보다 환경에 더욱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건전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별 수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확신을 갖기도 하고 확신을 거두시기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말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뿌리를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날 그날 밤, 가장 두려웠던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인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웠던 기드온에게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대면하고 독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곁에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계속 이 한반도 주위로 태풍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태풍 하이선이 원래대로는 한반도를 통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예보를 통해서는 동쪽으로 약간 밀려서 동해안을 스치고 지나갈 것이라 이렇게 예보를 합니다.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태풍도 그랬고, 지난번 태풍도 생각보다는 다행이었잖아요. 물론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제 아내가 기도 많이 했대요. 태풍 좀 빗나가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대요. 저도 그걸 믿어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본인 말고도 아직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근데 이번 태풍 있죠. 태풍 하이선, 제가 기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자꾸 태풍이 자주 오니까 좀 빗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빗나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나 말고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나 말고도. 예상보다 동쪽으로 많이 지금 비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누군가 내가 사는 삶의 현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태풍 올 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거라는 예측 때문에 여기 철물점 가가지고 테이프를 한 다발 사다가 여차하면 붙여야지 하고 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번 태풍도 꽤 심각한 영향을 줄 거라고 해서 긴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빗나가고 있어요. 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날 위해, 내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덕을 내가 입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에게 기도에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별히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저도 기도 많이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지만 저라고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두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운 환경이었죠. 분명히 적진영에 그와 그의 부하 둘이 적진영을 갔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미디안 군인들은 13만 5천 명이나 있었고 두렵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두렵게 하실 수도 있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두려움에 대한 좋은 설교는 지지난주 금요일 백두현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세요. 두려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혹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또 전염병의 위험이나 두루두루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날 그 밤이 찾아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두려운 날 그 밤이 찾아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봐라. 내가 두려워하는지. 나 두려워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람의 몇 마디 말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두렵지 않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에 팔리는 것이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 생길 수가 없어.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세고 있어. 침 삼킬 동안도 널 버리지 않았어. 네가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나 그곳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너끈히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힘든 자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 주셨던 약속들과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의 규모와 액수보다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린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제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으로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일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적절한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두려운 날,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